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너희가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기독교 선진 국가에서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부활절이 사회적인 명절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산통절은 사회적인 명절로 되어 있지만 아직도 부활절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 맥주절이나 감사절, 추수감사절 또는 성찬절보다 부활절은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강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기독교의 가장 강렬한 메시지인 부활 진리가 강조됨으로써 기독교다움이 부활절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도전받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처음부터 그것을 부인하는 사람들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대립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전하는 사람들과 부인하는 사람들이 박해자와 박해받는 자의 역할로 서로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증거들도 많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결코 부인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더 명백히 드러났고 부활의 증인들이 늘 승리했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는 그 증거가 네 가지로 강조됩니다. 첫째는 기절설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하셨다가 살아나셨던 깨어나서 도망을 했지 실제로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둑설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숨기다가 감춰놓고는 보라, 빈무덤이다. 우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환상설입니다. 제자들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모하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환상을 본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고 싶은 그 간절함 때문에 헛것 봤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첨가설입니다. 이 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그 내용을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활하지 않았는데 부활하신 것처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말을 첨가해서 부활하신 것처럼 꾸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네 가지는 강력한 주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부활을 결코 부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인간들이 조작해서 부활을 방해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고자 하는 책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명백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 부활을 역사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선 성경의 증거라고 하면 구약을 말하는데 구약에서는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10절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시편 2편 10절에는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들은 주님의 부활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메시아가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부활의 예언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사건적 예언을 하시는데 가장 명백한 사건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가 바다에 떨어졌다가 3일 만에 물고기 속에서 다시 토함을 받아 살아났습니다. 그 요나의 죽음과 삶을 주께서
부활의 표적으로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리 앞에 있을 때 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는 요청을 받고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그것은 벌써 구약의 요나가 사건으로 예언을 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이 바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하는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예언대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도 명백한 성경적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의 증거는 사도들의 증거에서 강력한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들이 부활의 증이다 라고 나섰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실 때만 해도 그렇게 도망갔던 비겁하고 소극적이었던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목숨을 걸고 부활을 증거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져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의 부활 경험은 목숨을 걸고 증거할 수 있었던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습니다. 이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밤에 아무도 모르게 홀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다면 앞서 말했던 네 가지의 그런 주장이 합리화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흔적이 역사 속에 없다고 한다면 이런 기적설이나 도적설, 환상설, 첨가설 등이 진리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인간들의 사악함을 이해하시고 절대로 이런 이론들이 진리화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사실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당에 계신 것은 어느 정도의 합당한 기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성도에게 11번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사울에게 한 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이 음성과 표적으로 나타난 것은 12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처음 본 여인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 다음에 마리아, 살로메 등이 이런 여러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소설을 가만히 보면서 하늘나라에서는 베드로보다 여인들이 더 높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남자들은 땅에서 큰 소리를 치고 영적인 세계를 보면 별것 아닙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역이 세 번째였습니다. 그렇게 당당하고 위대하다고 하면 먼저 만나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베드로보다 여인들이 앞섰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대부분이 여인들이 마지막까지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보다 여인들이 더 담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어가는 그날 새벽에 남자들은 나서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에 여인들이 향유를 들고 주님의 시신에 그 향유를 부어드리려고 열정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한 남자들은 하늘나라에서 앞서지 못할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알고 보면 여인들의 역할에 그런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엠마오라고 하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을 찾아가는 제자가 아니라 주님을 멀리해서 도망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도망가는 제자들을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도마가 빠진 10 제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러 가는 7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500여 성도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야고보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모인 그 자리에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모습을 이 땅의 사람들이 직접 눈으로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울에게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11번 나타나시고 그러시면서 부활을 확정하는 그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면 보통 주일이 6번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부활하신 그날 바로 주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신 그날에 제자들을 공식적으로 여러 번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 듣고 만지고 체험하게 했습니다.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부활을 경험하게 하실 그런 필요를 느끼셨어요? 부활을 부인하고 부활을 도전하는 적그리스도의 악함을 아시기 때문에 부활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진정한 의미가 이렇게 11번, 또는 12번 나타나셨다는 그 횟수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나타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5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 말씀이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메시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축복하셨습니다. 그 축복하신 말씀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등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매우 신고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 기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인사가 유대인의 일반적인 인사입니다. 전통적인 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나라 인사도 상당히 영적인 인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적용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인사 사입들이 얼마나 많이 개발하는지 단군을 성경에 있는 단자손에 끌어붙여서 우리 민족은 무언가 단군이 어떤 영적인 지파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렇게 적용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인사가 샬롬이라는 뜻이 있다고 해서 잘못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무튼 성경의 히브리 말과 우리 말이 비슷한 말이 많이 있는데 언어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중에 아주 유사한 말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아부라고 합니다.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러나 그 말과 우리 말과는 아무런 영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샬롬하는 것은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축복의 말씀이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찬양한 우리는 이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전하시겠습니까? 축복하는 것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성도를 위해 축복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축복하십시오. 이것을 위해 축복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일과 같은 의미가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믿음이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부활절에 이 점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있는 자처럼 혹시 가식적으로 하진 않는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상상해 보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는 얼마나 큰 감동의 자리이겠습니까? 얼마나 큰 환희의 자리이겠습니까? 그런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중에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한 것을 책망한다는 것은 아직도 제자들끼리 화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제자들이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제자들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부활절은 그저 들뜨는 절기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절기인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은 교훈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을 열어 생각을 깨닫게 해주셨다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등지고 있는 제자들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네 번째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소망의 근거입니다. 용기의 근거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성도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는 절기입니다. 2001년 4월 5일 잠실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개막식 시구를 한 아이는 티타늄 다리의 천사라고 하는 애덤 킹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4살 때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 선천적인 희귀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손이 붙어 있어서 잘 잡지도 못합니다. 그런 벌어진 아이를 찰스 킹이라는 아버지가 입양을 했습니다.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시킨 것입니다. 첫째 의적을 끼고 조국 땅 잠실 야구장에서 공을 던지는 그 아이를 보는 우리들은 애덤 킹의 자랑스러움에 박수를 보는 것 동시에 찰스 킹은 한국에 버린 아이를 부활시켜서 다시 한국 땅에 보내온 감동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찰스 킹이 말씀한 한마디가 위대한 신앙 고백으로 들렸습니다. 기자들은 질문합니다. 어떻게 이런 할 수 있습니까? 그때 대답은 한마디였습니다. 소망과 용기를 가진 자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찰스 킹의 소망과 용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신과 같은 이야기를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는 그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소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용기 안에서 살 수 있었다고 임마누엘 하나님을 증언하고 돌아갔습니다. 소망의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을 때 능력이 되고 용기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잃었다는 말은 부활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지 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소망을 갖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귀에 담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 증인이 되라는 것이 주님의 부탁이었습니다. 부활절의 이 5가지의 말씀을 심기는 절기입니다. 이 5가지를 놓치고 있다면 그것은 부활절이 아닙니다. 부활절 주님이 11번 나타나셔서 5가지의 주제를 제자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에 나타나셨던 그 모습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영으로 우리 예배의 가운데 함께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 영은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신 이 5가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책망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만악함을 가득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고
할 수 없었던 것을 하게 되는 부활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절 예배가 해마다 거듭될수록 작년에 하지 못하던 것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나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문화된 것을 깨닫는 부활절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려는 이 약속을 붙잡고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당부를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교회가 복종하고 실천해서 풍성한 은혜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가 오고 북적했던 제자들이 부활의 경험으로 거듭남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제자 삼는 삶을 살게 하시며 주님의 이름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을 깊이 느끼고 알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과 용기를 가지고 승리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